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17장 17-6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절 이하 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서 북행하실 때에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도상에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순환을 대비하여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는 조용한 길을 택하여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즉 마가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9장 30절에 마가복음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엄숙한 가운데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지요. 주님은 점차 다가오는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제자들에게 이 짧은 순환에 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누가 동행해 주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당할 육적, 심적 고통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적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임박한 죽음을 앞둔 시기에 장차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결코 당당히 죽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변화산상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성큼 다가서는 의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녕 무죄하시고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셨음에도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고로 의연히 나아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나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짧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 사역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역은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하신 희생과 그에 따른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희생으로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였어요. 정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심으로써 나타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킴으로써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나가셨고 또 뜨거운 사랑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히 인간의 잣대로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로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피와 물을 다 쏟고 기진하여 죽는 그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끼던 제자들 중 하나의 배반으로 대적자의 손에 넘기워질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굴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으로 담대히 나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광휘를 입으셨습니다. 특히 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덧입혀졌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영광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를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한 넓고 큰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넓고 큰 희생적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측량할 길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내를 우리 성도들도 배워 신앙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안일과 쾌락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진다면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빌립보서 3장 14절 성도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부분으로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세를 내신 주님, 그 이유는 오해를 피하시는 주님의 지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장면이에요. 이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 인두세, 모든 유대 성인들로부터 강제로 징수되어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세금이죠. 그 인두세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와 사뭇 다릅니다. 당시 유대 성인들은 모두 성전세와 인두세를 바쳐야 했는데 그중 본문에 나타난 성전세는 성전의 봉사를 위해 매년 반세겔씩 바쳤던 일종의 자치세였습니다. 이 성전세의 기원은 출애굽 직후 광야 생활에서부터였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특히 이 성전세는 영혼의 속전이라 하여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같은 양을 냈습니다. 즉 영혼을 위한 속전이기 때문에 부자의 영혼이나 가난한 자의 영혼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같은 양 반세겔을 바친 것입니다.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의 선생도 성전세를 바쳐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베드로는 성전을 귀해 여기시며 성전을 위해 열성적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아온 터여서 성급하게 주님께서 기쁘게 성전세를 내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큼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온전하고 거룩한 의미에서 지상 성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자신이 결정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기 전까지 사소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피하셨습니다. 곧 베드로의 무지에서 나온 성급한 답변을 오해 없이 수습하고 또 성전세 납세 문제로 빚어질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마련하실 때 이적적인 방법을 택하셨어요. 즉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취하여 성전세를 내신 것입니다. 이는 한 세겔도 갖지 못하신 주님의 궁핍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상에서 오해받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제 이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 성전세를 기꺼이 내신 주님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부터 26절. 첫 번째,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지요.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성급하게 대답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잠시 잊고 있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먼저 세금에 관하여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집 밖에서 성전세 납세 문제에 대해 호기 있게 대답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금에 관해 말씀하실 때 자신이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다시 깨우쳤어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은 은연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깨닫는 기색이 없자 주님은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게 되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요지는 일반세의 경우 통치권자의 아들들이 면세 대장인 것처럼 성전세의 경우 그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면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 때 매우 크게 반발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생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여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심으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편견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비록 편견으로 빚어지는 오해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기꺼이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걸 친히 다 지금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27절. 이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셨을까? 성전세를 내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적적으로 돈 한 세겔을 마련하셨어요. 즉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에 가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입속에서 한 세겔을 얻어 성전세를 납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의 돈이 들어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전지성과 그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하신 전능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이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비록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세를 내야 하는 요구에 순종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진정한 창조의 주인이시며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 성전세를 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적 권위와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세를 이렇게 낸다 하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한편 성전세를 내시기 위해 물고기의 입에 들어있는 동전을 이용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청빈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성전세로 낼 만한 반세겔도 가지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20절에. 진정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점의 재물도 자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병자를 치료하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25절로부터 26절에요. 실로 이는 세상을 가장 청빈하게 사신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풍요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이적을 설명하여 가르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는 바 바울 또한 청빈한 자비량 선교사로서 주님의 청빈과 풍요를 몸소 실천한 그런 사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세를 내신 주님의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그것이 비록 편견일지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즉 절대 절명의 신앙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성도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마련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비록 가난하게 사셨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풍요로 채워주신 우리의 풍요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결코 빈곤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풍요가 곧 나의 풍요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본을 따라 절제할 줄 알고 또한 겸손하며 청빈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는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성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 말씀, 지금 이 부분, 이 17장, 이 하반부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나 자신을 돌이켜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정말로 청빈하게 어렵게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역시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청빈함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말씀, 6장 25절로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고대 광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건물을 지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그런 호화찬란한 그런 면을 만들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전을 날마다 지어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지어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고, 은사 충만을 받아서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고, 아까 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림, 이게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에요. 탐욕에 소굴이 되어 있고 만몬의 그야말로 앞잡이들이 되어버린 이 형국을 저는 다 모르지만은, 저는 다 파헤칠 수가 없지만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머리털 끝 하나도 다 세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우롱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패형무도한 짓거리들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할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걸로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째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 그들만의 신앙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입으로는 신앙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믿음, 입으로는 전도한다 그러고 충성한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호화찬란함의 그 산물이라고 하면 그 호화찬란함의 그런 것들이라면 이 땅에 구제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은 통곡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들 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엇이 우리가 잘나고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무엇이 그렇게 다 안개와 같은 것들을 아침 이슬과 같은 것들을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인데 왜 구름을 찾고 왜 썩어져 가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인면수심으로 아나무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온갖 탐욕과 탐욕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여 주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어서 속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지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문 열어놓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은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 나간 그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 안아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시고 어서 돌아오 찬송을 부르시면서 꼭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7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이제 딱 10장 남았네요. 마태복음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종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